오늘 제목은 율법주의와 순종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딱딱하지 않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교독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겠다. 2절에 이런 말씀이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뭐 하래요? 행하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네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네, 순종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 해진대요?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로마서가 처음과 마지막이 뭘 주장하냐면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네, 이게 로마서의 사실 처음과 나중에 이게 기록됐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순종, 곧 그의 모든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이걸 요구하신대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칫 율법 지키는 게 소용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자꾸 계명에 지켜라, 순종하라 그러는데 또 여기서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계명 지키는 게 율법주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고 좀 부족하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는 무엇이고 또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이게 또 완전히 정립되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오늘 들어도 다음 날 되면 그게 뭐더라 이러고 또 그런데 자꾸 들어서 우리가 이거 좀 정립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순종에 뭐가 들어가면요? 자아가 들어가면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아를 숨긴 믿음의 행위예요. 저는 오늘 교과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 교장님 오늘 어디 갔다 온 것 같다고요? 우물에 갔다 온 것 같다고. 저도 우물에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탁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말씀 하나 하셨는데 오늘 내용에도 나오거든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율법주의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자아가 섞여 들어가면 그게 율법주의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자아를 숨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정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잠깐 가져왔는데요. 자,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뭐하게요? 겸손하게 갖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받아들이고 결정적으로 뭐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배장로님 할머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우리 장로님 어리셨을 적에 군대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대요. 근데 언제 오래요? 안식일에 오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할머니께서 가지 마라. 그래서 장로님께서 순종하시고 안 가셨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겠죠. 예비군 훈련 안 갔으니까. 또 안식일에 또 왔어요. 할머니께서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가셨대요. 3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겠죠? 예비군 훈련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요새는? 저는 예비군 훈련 이제 끝나서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뭐 벌금을 내든가.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아무 일 없었대요. 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 순종이 율법주의인가요? 율법주의가 뭐죠? 이게 순종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생각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할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저는 완전히 몰라요. 그런데 제 짐작이 딱 와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할머니의 그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자기 자신을 뭐처럼 생각하고요? 아이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누구와 같은 단순한 마음요? 아이와 같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뭐처럼 된다 그러죠? 아이처럼 된다 그러죠.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그 기록된 문자를 보면 마태복음 18장이 생각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다음에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을 어린 아이처럼 낮추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단순한 마음,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거 이 할머니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셔요. 그런 거 모르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모르셔요. 글자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할머니께서 무슨 학교를 다니셨겠어요? 많이? 못 다니셨겠죠. 그래서 글자도 잘 모르고 배운 학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더욱 자신을 작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같이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행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것을 절대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자, 여기 이 사인즈에 나오는 이 기록된 글과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글을 우리 할머니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기를 작은 아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런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저 위에 있는 글과 밑에 있는 글이 서로 맥이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하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분홍색 글자, 자기를 비웠어요. 또 파란 글자 나오네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저 위에 순종, 이 밑에는요? 복종. 네,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밑에 나오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이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라?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저 위에 있는 것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아 부정의 모본을 따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 이게 순종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 네.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갈까요? 아니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무시하고 내가 안식일에 여전히 밭에 가서 자주 일을 한다면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요. 이 할머니께서 안식일에 우리 손자가 예비군 훈련을 가지 못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못하게 한 게 그게 순종이거든요. 이런 순종은요. 네가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아서 붙잡혀 가더라도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정말 아주 단호한 믿음이에요. 단호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자, 두라평지에 신상이 섰습니다. 그리고 악기들이 연주될 때에 절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게 일요일 법령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죠. 자, 둘째 계명이죠.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둘째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뭘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계명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 사건 하나 아시죠? 우리 어떤 재림교인이 여자분인데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지리산에 놀러 갔어요. 갔는데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는 어디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금요일에 안식일 첫 시간에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누가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냐? 아이고 그냥 하루 빠지면 어때? 안 된다. 나는 금요일에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집에로 돌아갔습니다. 가니까 친척들도 분위기가 뭐 다 파산되고 그 분위기가 깨지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다 따라서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금요일 저녁에 지리산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 계곡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과 가족 친척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그 사건. 네. 이 집사님은 자신과 가족들을 홍수의 죽음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일까요? 아니요. 이런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만약 이 집사님이 그때 금요일에 뭐 하루 교회 빠지면 어때? 그리고 그냥 놀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오늘날 재림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무법주의예요.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아이같이 단순한 그러면서도 단호한 믿음의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아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믿음 그러면 우리의 요 머릿속에서만 믿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할 때 믿음은 단순히 이게 아니라 뭐다?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순종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거. 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거, 이와 같이 순종하는 율법주의가 아닌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이것은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이루라고 하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의를 얻게 하는 순종이요.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순종이 바로 무슨 순종이냐 하면 저 순종이에요. 할머니의 순종. 자,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아니, 성경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믿으라 이런 얘기는 없고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행하라, 지키라, 순종하라, 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셨어요.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이 백성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산 사람들이에요. 거의 야만인에 가까워요. 아무 교육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이 어떻고 이렇게 그 수준이 아주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할머니 같이 아이 같이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여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이 순종이 뭐냐 하면 아이 같은 정말 순박한 시골 할머니 같은 그 순종. 여러분 뭔지 상상이 되시죠? 이 겸손하신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단순한 믿음 같은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믿음 상상이 되시죠? 그런 순종.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저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단순한 순종, 이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뭐해진다고요? 넘어진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행함으로 신약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이와 같이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그 순종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헛것이라. 자, 여기 음식이 참 푸짐하죠. 자, 여기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이 음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 이것들이 여기 항상 차려져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 맞나요? 우리가 여기 음식 만드는데 우리의 공이 들어갔나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이 이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죠. 그런데 그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랬는데 이 소와 살찐 짐승 자체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나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잔치예요. 그분의 의,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러면 믿으라, 순종하라. 이게 뭐냐 하면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주를 믿어라 하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는 행위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고요. 즉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생명의 음식을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목사님이 어쩔 때는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 그러고 어떨 때는 계명을 순종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순종하라 그러고 저기서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이루는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순종, 그분의 공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할머니의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순종, 그 자체 속에는 아까 그 사인지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자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자아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낮추고, 그죠? 내 생각 포기하고, 그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게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아가 없어요. 포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 자기 의나 자기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한 행위가 털끝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향기로운 향의 연기로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 상달되어 향기로운 냄새로 간합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 이 모든 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간합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냄새로부터 정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네. 우리 믿음과 행한 2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모든 선한 행위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불타는 그 의에 놓여져야 합니다. 모든 선한 행위들을 부정하고 나의 모든 선한 행위들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 죽은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행함, 여기에 나오는 이 행함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그 율법의 그 지고한 그 표준에 이르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그 행함이 아니라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자, 가래법은 기별 1권 366쪽에 사람이 칭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바로 무엇을 낳는? 순종을 낳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자아가 섞이지 않은 순종, 이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네. 자, 여기 예수님의 모본이 도대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게 뭐냐?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거룩하셔요.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본을 따라, 즉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뜻은 자아를 부정하는 모본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네. 이러한 순종에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이 없습니다. 그 기저에는 은혜에 의지하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나의 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눈물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타인이 하찮게 느껴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게 기도나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정신.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개혁을 못해서 고기를 먹고 있네, 저 언제나 저기 건강개혁을 하려나, 이런 정신.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이것이 율법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로 행하는 것과 진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는가 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잘했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이상한 그림도 이래 보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봅니다. 나는 타인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 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도둑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도 잘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게 나쁜가요? 건강법식 하는 게 나쁜가요? 나는 건강법식도 잘 지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달리 의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가끔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저 사람은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고 나는 저 사람이 하는 행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는 글들을 이렇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런 글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영락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나는 그런 거 절대 해본 적이 없다. 의도적 율법주의, 기만당한 율법주의, 무지한 율법주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에 그랬죠.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믿음과 행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공로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생겨요? 논쟁이 생기고. 네.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율법 지켜서 뭐 하시게요? 하는 그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로가 되고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눈을 떠서 그것을 딱 바라볼 때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은혜를 붙잡는 뭐예요? 손이고, 믿음은 그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의 행위까지도요,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뭘로 간주돼요? 반역이에요. 하나님 정부의 반역입니다. 내 어떤 선한 행위, 나의 공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공로라고 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업적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의 위에 놓여진다는 이유에서만 나의 요구는 간합된다. 주님, 나의 손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출애굽해서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로마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가 하면 출애굽해서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는 뭘로요?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게 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되었나? 뭘 안 해서 그렇다?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마을마다 뭘 세웠는가 하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뭘로 빠졌어요? 율법주의로 빠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긴 따르는데 그걸로 자기의 뭘 삼은 거예요? 의의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걸 공격하잖아요. 가장 지고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계명을 지킨 나의 완전한 순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놀랍고 충격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을 가려야 됩니다. 누구만이 이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분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정부에 반역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아이 같은 순종, 할머니의 그 단순한 순종, 그죠?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자, 홍해의 순종, 요단강의 순종,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하시죠? 자, 이 아이 같은 순종, 홍해의 순종, 요단강의 순종,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저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셔야 되는데 떠오르시나요? 네. 요단강의 순종은 뭐죠?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운 사람인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을 듣지는 않겠죠? 이 옆집 제가 솔직히 잠깐 미웠습니다. 우리 땅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참 교회에서 막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공사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마당에 이게 아시바 같은 걸 막 이렇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닌데 옆으로 이렇게 막 걸쳐서 이렇게 놨어요. 제가 우리 김우선 집사님께서 일꾼들 드리라고 이렇게 과일 사온 게 있었거든요. 저도 먹었어요, 집사님. 그 과일을 한 박스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더니까 이거 뭘 이런 걸 가져오시냐고. 되게 고마워하셔요. 그 다음 날 이제 공사 제가 이렇게 감독하는데 감독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제 옆에 서서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가게에 이렇게 나가시다가 또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돕고 그렇게 살아야지 뭘 그런 걸 또 과일을 가져오시냐고. 제가 산 것도 아닌데.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솔직히 약간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드리면 뭐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네, 회복돼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여기서 한참 서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껴지는 게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뭐 하면 갖다 드리면 의가 온다고요. 그게 요단강의 순종이에요. 그죠? 홍해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과일을 안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혼자 기도하고 그게 해결되면 그건 홍해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자아폭이죠. 사실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과일도 제가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집사님 사오신 거 그냥 저는 갖다 줬을 뿐이고. 근데 그 행위 속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가 요단강의 순종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분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분의 부인도 마음이 풀어지고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 할머니께서 하신 그 순종도 사실 요단강의 순종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 그게 어떤 순종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같이 또는 제가 그게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뭐 하나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다 풀어지고 의가 되고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언제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곧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요단강의 순종이에요. 그죠? 그게 자아폭이고 그게 순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를 받은 후에 그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내어지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뭐냐 하면 되어지는 순종이에요.
되어지는 순종. 자, 무비보셋 아시죠?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저기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거기 숨어 살았잖아요. 숨어 살았는데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뭘 해줬어요?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죠? 같이 상에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시바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자기가 다윗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던 과일 자기가 뺏어가지고 모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잃었죠. 명예도 다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재산 관심 없고, 그죠? 명예도 관심 없고, 나는 다윗 왕하고만 같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시 찾는데도 관심 없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형벌받는 것에도 관심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죠? 그게 바로 되어지는 순종이에요.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되어지는 의거든요. 다윗이 그에게 의를 준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 의를 무비보셋이 받았더니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이 같은 순종,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거 몰라도, 그죠? 이런 거 몰라도 시골에서 정말 순박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순종한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죠? 네, 구원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양순자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양순자 집사님이 뭐 제가 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말면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셔서 말씀 듣고 가면은 이렇게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골 생활 들어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할머니 같은 순종, 양순자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순종, 우리가 이 홍해의 순종, 또 요단강의 순종,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런 개념들도 알고 또 실천해 나가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는 행위이고 동시에 그 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이고 즉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생명의 음식을 먹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를 받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는 게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놓는 게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미가가 나오는데요. 마치는 찬미가 나오는데 내가 공을 세우나 뭐 갚지 못해요? 네.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공로로 그걸 갚아요? 오직 그분의 은혜일 뿐이에요. 쉼 없이 내가 힘쓰고 눈물 근심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순종의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